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사경에 특별히 또 더함 공동체 주관으로 함께했던 일본 단기 선교, 일본 선교 여행을 그 보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이 시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더함 공동체에서는요, 이제 지난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 동안요, 일본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보고하기에 앞서서 이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저희 이번 이제 일정은요, 선교 여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하고, 그렇다고 또 관광 여행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나름의 이제 복음적이고 또 선교적 의미가 있는 그러한 또 3박 4일의 시간이며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팀원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어요. 우리 이번 여행은요, 종합 버라이어티 여행이다. 종합 버라이어티 여행. 그래서 왜 종합 버라이어티냐면요, 일본에 아주 중요한 저희 기독교 유적지도 탐방을 했었고요. 또 저희 교회가 오랫동안 또 후원하고 또 선교하고 있는 일본 현지 교회에도 또 선교지에도 방문하여서 또 함께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일본인데 독일 마을이 있더라고요. 독일 마을이나 시월드 이런 이제 관광지도 들러서 또 함께 또 유익한 또 교제 시간도 보냈었고요. 또 여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렇죠, 식사죠. 매 끼니마다 이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데도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또 저렴하게 또 맛있게 식사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여행은요, 종합 버라이어티한 그런 일정의 여행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앞에 보이는 이제 총 19명이 이번 여행을 함께 하였었습니다. 요 사진은 이제 인천에서 출발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요 사진은 이제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더함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셨는데요. 특별 게스트가 있었어요. 스페셜 게스트 3분이 있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 먼저는 우리 왼쪽에는 정옥숙 우리 성도님 며느님 되시는 이은혜 성도님께서 또 함께 해주셨고, 또 가운데는 우리 장윤정 성도님 따님 되시는 전문경 성도님께서 함께 해주셨었고요. 또 우리 오른쪽에는 청년 대표로 오셨어요. 청년 대표인 우리 박중원 성도님 또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이제 3분의 특별 게스트가 함께해서 조금 더 풍성하고 또 유익한 그런 이제 여행과 일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은요, 어떤 여행사라든지 패키지를 통해서 간 것이 아니었고요. 앞에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우리 안재현, 김태령 우리 선교사님 4분의 큰 도움으로 인해서 이제 일정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제 도우며 또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세요. 그래서 이 앞에 가운데에 있는 2명이 이제 자녀분들인데, 따님은 고등학생이고 또 이제 아드님은 이제 중학생이어서 따님은 이제 미국으로 교환 학생으로 가 있고, 또 아드님은 저희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함께 했었는데 사진보다 훨씬 더 키도 크고요, 훤칠하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땅을 밟을 수 있었고, 또 모든 일정들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일본의 기독교 인구. 제가 이제 앞에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일본 복음선교회 자료에 의하면요, 전체 교회 수는 7,828개고요. 또 교회 수는 그렇게 되고, 교인 수는 55만 5,167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일본 인구의 약 0.4%만이요. 그 바로 기독교 인구라고 해요. 이제 일본 인구가 약 이제 한 1억 한 3천만 명, 2천에서 한 3천만 명 정도의 그런 인구를 갖고 있는데, 기독교 인구가 55만 명이라는 것은 많은 인구인가요, 적은 인구인가요? 아주 적은 수치인 것이죠.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은요, 기록에 보면, 뉴스에 보면, 신문에 보면 지난 30년 동안 조금씩 이제 부흥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좀 희망이 있고 또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앞전에 보셨던 우리 안재영, 김태령 선교사님을 비롯해서요,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참 애쓰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우리나라, 저도 몰랐는데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요, 무려 한 1,500분 이상이 되는 분들이 일본 선교회에 지금 사역 중에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파송되어서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에 보셨던 그 안재현 선교사님 가정 같은 경우도요, 그 2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한 15년 전쯤에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그때부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이제 방문했던 곳들을 이제 몇 군데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일정 중에 방문했던 곳 중에서 아주 중요한 곳을 한 군데 들렀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요코하마 다 들어보셨죠? 요코하마에 있는 카이간 교회라는 곳에 들렸어요. 카이간 교회. 근데 여러분 여기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왜 중요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요코하마 카이간 교회가요. 일본 최초의 개신교회입니다. 개신교회. 이제 천주교 성당 같은 경우는 이제 훨씬 일찍 일본에 들어갔지만요. 일본은 이제 우리와 같은 그런 개신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 앞에 화면에 보이는 이 교회가 되는 거죠. 1859년에요. 요코하마가 항구더라고요. 항구. 이제 항구가 개항이 된 후에 많은 서양 사람들, 서양의 문화들, 서양의 문물들이 그 요코하마 항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또 누가 들어오셨을까요? 누가 들어오셨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선교사님들이 요코하마 항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항을 통해서 일본에 이제 입국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1868년 5월에 처음으로 이 지금 요 카이간 교회 그 자리에요. 아주 작은 예배초소를 세우게 됐다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이제 일본 최초의 개신교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처음 세워졌던 건물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1923년에 이제 관동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소실되었고, 지금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1933년, 아주 오래전이죠. 1933년에 지어져서 지금까지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 교회가요, 한 자리에서 150년 이상 그 교회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것이죠. 그리고 현재 이 카이간 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고 있지는 않다라고 해요. 근데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카이간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몇 명 정도가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되게 감사했어요. 몇 명 정도가 세례를 받았냐면, 약 6,000명 이상의 세례 교인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세례를 받고 또 신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이 또 있는 교회인 것이죠. 이제 앞에 또 사진 3장이 있는데요. 왼쪽 사진에 보면 뭔가 기념석이 하나 있어요. 여기 작게 이제 아래쪽인데, 이 기념석이요. 이 아까 함께 보았던 카이간 교회 옆에 뜰에 있는 기념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최초의 일본 성소공회 자리를 기념하는 그런 기념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소공회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죠. 대한성소공회가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다시 말해 이곳에 요코하마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출판해서 일본 전역으로 보내지는 그런 일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일본 성소공회가요, 중요한 게 우리나라 당시는 이제 조선이죠. 조선 복음화에도 조선 선교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최초의 한국어 한글 성경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1885년에 요 가운데 계신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 이분을 통해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정 성경 혹은 이수정 본이라고 하는데, 그게 최초 한글로 된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에서 성경을 번역하셨을까요? 한양에서 하셨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일본 요코하마에서 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이분이 순교하셨는데요. 이수정이라는 분께서는 그 당시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독교인이 되신 후에 성경을 번역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초로 한글 성경을 번역하세요. 대단하신 것이죠. 근데 그 당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뭘 참고를 많이 했을까요? 당연히 일본어 성경을 많이 참고해서 또 번역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누구에게 또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선교에 큰 영향을 주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들과 같은 그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이 이수정 선생님께서, 이 선교사님께서 번역하신 성경이 읽혀지게 돼요. 보여지게 된 것이죠. 참고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마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이제 조선으로 선교하러 오시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출발하셔서 조선으로 바로 오신 게 아니에요. 어디 들렸다 오셨는지 혹시 아세요? 맞습니다. 일본에 들리셨는데 무려 1년 이상 머무르셨다라고 합니다.
일본에 거주하면서 조선인들에게 통해서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조선인들을 통해서 조선 말도 그 당시에 이제 배우게 되고 또 한국어로 이제 한글로 번역된 성경도 보고 또 본인도 직접 마가복음이라든지 이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시는 그런 일들을 일본에서 하셨다라고요. 그렇게 이제 조선 선교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차로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차로 이동하면서 잠깐 봤어요. 이제 사진은 못 찍었는데 선교사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여기가 그 선교사님들이 머물렀던 집터다. 집은 당연히 다 없지만 그 터가 남아져 있었고 또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요코하마에 있습니다. 요코하마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선교사님 묘지가 있는 것처럼 그곳에도 그런 이제 공동 묘지 같은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한 묘지가 요코하마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누가 다녀왔다고요? 누가 다녀왔다고요? 예, 바로 우리 더함 공동체 여행팀이 다녀온 것입니다. 앞에 보면 이제 여기 단체 사진도 이제 찍었고요. 여기서 또 선교사님께 일본 기독교 역사라든지 또 이야기도 듣고 배울 수 있는 이제 좋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교회 간판이에요. 간판이고 또 오른쪽 아래 보면 뭐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맞습니다. 예. 바로 매주 주일 이제 설교 제목과 본문을 직접 이제 붓으로 써서 이제 게시를 해놓는 거죠. 일본 교회는 대부분 지금도 아직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그걸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코하마에서 차를 타고 지나는데요. 어떠한 건물이 이렇게 멋진 여기 보이시죠? 십자가 조금 작긴 한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진 십자가가 있어서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저건 무슨 교회예요? 물어봤는데 여러분 이건 무슨 교회일 것 같으세요? 뭐일 것 같으세요? 이거 맞히시는 분 대단하신 건데 이건요 교회가 아니라 예식장이라고 합니다. 예식장. 자, 일본 같은 경우는요 좀 이런 문화가 있대요. 저도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은 있는데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태어나면은 신사에 가서 복을 빈대요. 신사 왼쪽에 있죠. 신사에 가서 복을 비고 결혼할 때는 어디로 갈까요? 결혼할 때는 꼭 교회에 가서 결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어딜 갈까요? 절에 가서 또 묻히게 된대요. 오른쪽 사진도 저희가 도쿄타워도 한번 들렸었는데 거기서 제가 직접 찍었는데 너무 신기해서 찍었습니다. 도쿄가 얼마나 번화가예요. 그런데 한가운데 절이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 앞에 아주 작게 비석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절이라고 하면 다 뭐라고 생각해요? 공동묘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그런 이제 문화가요 일반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상식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교회 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결혼식 하는 곳. 일본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신앙생활 하는 곳이 아니라 결혼식 하는 결혼식장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많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많지 않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교회처럼 꾸며진 뭐가 있는 거예요? 예식장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요. 일본 주례도요. 주례 이제 선생님이 주례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인에게는 잘 안 받으려고 한다고 해요. 누구에게 받을까요? 일본인이 아니라 금발의 서양인 목사님께 받는 것을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가운데 사진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목사님도요. 일본 사람이 아니라 금발의 서양인이세요. 근데 이제 일본의 그런 서양인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아니지만 그런 척 이제 알바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참 재밌기도 하고 사실은 좀 황당하기도 한 그런 이제 문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참 교회를 어떻게 또 우리가 그곳에서 세워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 여행 중에 또 가장 의미가 있었던 방문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저희 송도 예수소망교회에서 돕고 있으며 또 우리를 잘 가이드해 주셨던 섬겨 주셨던 우리 안재현 김태령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마린힐 그리스도 교회와 또 미스바 선교센터를 방문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마린힐 그리스도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 개신교회는요, 대부분 그냥 교회, 마린힐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교회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단들 그리고
일본의 큰 이단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인원이 많은 이단 중에 하나가 통일교가 있습니다. 통일교 이단이 일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통일교라든지 아니면은 기독교계 계통의 이단들이 모두 다 뭐를 사용할까요? 교회라고 이제 이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교회라고 하면요, 그냥 개신교회를 떠오르기 전에 뭘 먼저 떠올리냐면 통일교회를 떠올린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통일교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개신교회에서는 그리스도 교회라고 이제 명칭해서 부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일본 장로교에 속해 있는 이제 마린힐 그리스도 교회라는 곳에 우리가 방문을 했고요. 동경에서 이제 도쿄에서 약 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경기도에 뭐 양평이나 뭐 한 남양주시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이 마린의 그리스도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사진을 더 보여드리면요. 이 마린의 그리스도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왼쪽에 머리에 백발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계신데 권재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세요. 네, 이 교회를요, 이 권재남 선교사님께서 오래전에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권재남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이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오셨는데요, 좀 안타깝게도 젊은 시절에 이제 남편 목사님께서 좀 일찍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본국으로 우리나라로 귀국한 것이 아니라 평생을 일본에 머무르시면서 여러 교회들을 이제 개척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선교하시면서 일생을 이제 정말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이며 또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정말 대단하시죠.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요. 지금 이 나이가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93이래, 93세. 근데 더 놀란 게 있어요. 89세 때까지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89세 때까지 설교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연로하시다 보니까 이제 성도분들께서 많이 이제 걱정에 끼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제 이 교회에 방문해서 함께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수요 예배도 드렸고요. 특별히 우리가 뭐 했냐면요. 그 예배 속에서 특송 불렀습니다. 특송으로 함께 하면서 또 저희의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도 올려드리고 또 사실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목회하시고 선교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좀 그리고 또 현지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좀 위로하며 또 함께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함께 보았던 그 안재현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 교회에 이제 현명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그렇게 현재 사역하고 계시면서 또 건너편에 미스바 선교센터라는 곳에 이제 섬기고 계세요.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곳이 이제 교회와 또 선교센터 이제 여러 부속 건물들인데 특별히 이제 이 선교사님께서 기도 요청을 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시고 준비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선교센터 부지 안에다가요 미니 하우스를 이제 건립을 해서 계속 하고 계세요. 저희가 갔을 때만 해도 거의 터만 있었는데 지금 조금씩 이제 건물을 짓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센터를 통해서 외부에서 각종 수련회라든지 행사를 하게 되고 또 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또 이것을 통해서 또 회복과 또 치유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또 특별히 또 선교사님께서 기도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요, 일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본이라는 나라 하면 혹시 긍정적인 생각이 드셨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드셨을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일본 하면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뭐 제가 뭐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만요. 뭐 역사 문제를 봐도 그렇고 독도 문제를 봐도 그렇고 일본 하면 이상하게 정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있죠. 스포츠 경기할 때 다른 나라한테는 져도 되지만 일본한테는 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잖아요. 예, 저만 갖고 있는 생각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다 하시죠. 예. 그런데 저는요. 이번 더함 공동체 일본 이제 여행을 통해서요. 일본에 대해서요. 급 호감이 되었습니다. 급 호감이 됐어요. 예, 먼저는 일본 국민들의 그 국민성이 참 호감이 되더라고요. 당연히 일본 안에도 뭐 좋은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본 백성이 아니라 국민들 같은 경우는
친절과 이제 또 그 배려의 모습들이 배어 있어서 참 그것들이 보기 좋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 일본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복음화를 위해 선교회를 위해 일본을 참 많이 사용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또 일본 땅 가운데 참 감사하는 마음도 생겨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워낙 뭐 먹는 거 다 좋아하지만요 일본 음식도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나랑 잘 맞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행 중에 오고 가며 비행기 안에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인데 핵심은 이거죠.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요 역사적 사실들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들로 인해서요 일본에 대해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편치 않은 마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것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전 그거보다 뒤에 말씀이 저의 눈에 더 들어오더라고요. 박해하는 자들, 우리로 치면 박해한 자들을 위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는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일본 그 기간 동안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이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고 제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일본 또한 우리가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이 일본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또 감사하게도 우리 여행에 함께 해주셨던 우리 더함 공동체 회원분들 너무 많이 나오셨는데요. 이 3박 4일 동안 함께 하셨던 우리 팀원분들께서는요. 너무 좋았잖아요. 너무 행복했잖아요. 너무 은혜로웠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저 단순하게 여행에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도 아니고요. 또 결코 우리나라와 그 역사적 이유들로 인하여서 원수가 되어야 하는 그런 나라도 아닌 우리의 간절한 중보와 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나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그 어떤 것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그런 선교지임을 잊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좀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면 또 저희가 3박 4일의 시간 동안 또 함께 어떤 또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즐겁게 교제했는지 또 사진에 담아왔으니까 좋은 추억으로 함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사람 찾아가서 한 사람씩 붙들고 전도는 못하지만은 얼마든지 기도는 할 수가 있사오니 세계를 위하여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에는 압제를 받고 서름을 받고 못 살았지만은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선교하는 첫째 국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들이 오늘도 여행 잘 하시고 또 내일 무사히 집에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주
예수